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위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권위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교회의 말을 들었고 교회는 부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권위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람들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고 교회의 부응은 멈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의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18세기에 영국의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19세기에 와서는 아주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교회는 권위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영향력 또한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유능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옥스퍼드에 모여가지고 함께 의논을 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려면 설교자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설교자의 권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회중과 설교자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강단을 높이고 그리고 설교자의 위치를 더 뒤로 해가지고 회중과 설교자의 거리를 더 멀게 해야 된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영국 국교회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해요. 영국 국교회는 가톨릭도 아니고 그리고 개신교도 아닌 좀 어중간한 위치에 있죠. 근데 그곳에서 얘기하기를 교회의 권위 또 설교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회중하고 설교자의 위치를 좀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특별한 옷을 입게 만들고 그리고 회중과 설교자의 거리를 좀 멀리 만들고 제단을 높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설교자의 권위가 생기고 교회의 권위가 회복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유능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옥스퍼드에 모여가지고 그걸 따르면은 교회의 권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들은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면 자기들의 권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권위가
손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가지고는 사고 파는 자들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권한이 상당히 좀 손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자격증 한번 내봐라. 당신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자격증 한번 내봐라. 당신 어느 신학대학 졸업을 했냐? 졸업장 한번 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은 권위라고 하면 뭘 생각하세요? 2절 말씀에 권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엑스라는 단어하고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엑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고 우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엑수시아 권위라고 하면 그 단어의 의미는 존재로부터라는 의미죠.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권위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권위는 어떤 옷을 입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위에 오를 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든, 내가 나 자신을 만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서 생기는 게 바로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권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어떤 이름을 얘기하면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담의 말이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세상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아담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게 그 동물의 이름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세상에 신뢰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권위를 받았을까요? 아담이 어떻게 그런 권위를 받았을까요? 무슨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까? 아니요, 아예 옷을 입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그런 권위를 받았습니까? 그런 권위는 존재로부터 나온 겁니다. 아담 안에 충만히 임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아담은 권위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아담이 인정할 때 세상을 향한 권위를 아담은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때 그는 권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존재가 됐죠. 말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이 그 다음에는 자기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연도 파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자기의 힘으로 내리누르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내리누르는 그런 권력 서열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권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매우 좋은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권위를 잃어버릴 때 그 권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오는 권력과 서열, 그게 부정적인 것이지요.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즉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권위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권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권력이 들어오고 그 권력은 반드시 서열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직분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이 서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잃어버린 교회는, 다시 말하면 권위가 사라진 그 자리에 권력이 들어오고 서열화가 일어난 교회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왔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권력과 서열화가 되어 있는 모습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할 것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을 내리누르지만 권위는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권세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오늘 말씀의 권위로 번역된 엑수시아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번역한다면 주께서 주신 권위는, 근데 이 권위가 주께서 주시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권위는 무슨 특별한 옷을 입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위나 직분을 받아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예요.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의 특징은 뭔가? 그 다음에 나타나죠.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내가 지금 권위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권위적인 게 아닌 거죠. 권위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그게 권위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 권위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 그러면 그런 권위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런 권위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았느냐고요. 그 이유를 그 몇 절 위에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는 직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위는 그가 직분자니까 그 지위에서, 그 직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바로 그 권위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 권위로 인해서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세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집을 세운다, 집을 짓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권위로 다른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에 좋은 집이 되도록 세우고 도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요. 그리고 그 권위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그런 집으로 세우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권위가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우리 하나님이 사시기에 좋은 집이 되도록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권위는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으니. 여기 권세라고 번역된 단어도 엑수시아거든요. 오늘 권위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똑같은 번역이에요. 그냥 권위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는 어떻게 생기나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좋은 분이지 이게 아니에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절대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기에 좋은 집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애광교회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영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지 몰라요. 만약 저 혼자 영적 여정을 걸었다면 저는 막 엉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제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에 좋은 집으로 지금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권위예요. 교회의 권위는 권력도 아니고 서열화도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는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서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그 권위를 받는 것이고 그 권위로 말미암아서 피차 서로 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권위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런 삶을 단순한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삶. 3절과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 다음 5절과 6절을 볼까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 질문을 받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했는데 왜 그러면 너희들은 그걸 안 믿었느냐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이 백성들이 요한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백성들한테 돌을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죠. 생각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명확한 답도 들을 수 없는 거죠. 자,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를 못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명확한 답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 없는 인생,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죠. 명확한 답도 드리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답도 얻지 못하는 그 답답한 인생. 우리의 삶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답답하고 또 복잡하고 짐이 되고 짐이 무겁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단순하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라.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복잡하지 말고 단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닿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순식간에 평안함이 임했어요. 지난 주간에 설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설교자가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또 설교에 대한 부담은 늘 저에게는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끼는 그 부담은 조금 색깔이 어두운 쪽에 해당하는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꿈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꿈을 꿨는데 주일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원고도 준비 안 되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제 몇 시간 후에 이제 예배가 시작됐는데 설교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도무지 설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침 그 옆에 가까운 곳에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솔직한 게 좋으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설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오늘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문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설교 준비는 안 돼 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잠에서 깬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참 감사한 게 많아요. 그런 문자를 안 보내도 됐다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데 안 가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어쨌든지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할 때 그때 제 마음속에 복잡하지 말고 단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말이죠, 복잡한 일 아니에요. 단순한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게 어떤 본문이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어떤 본문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본문은 이건 좀 이상한 본문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이게 아니라 어떤 본문 앞에 서든지 어떤 말씀 앞에 서든지 66권 성경 중에서 어떤 말씀 앞에 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서는 거,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단순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가 복잡한 일이겠어요?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는 거, 이거 단순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한 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것은 절대 무식한 게 아니에요. 단순함이 궁극의 정교함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단순함이 궁극의 정교함이다. 여러분, 복잡한 게 정교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것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져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왜 생각이 복잡할까요? 왜 삶의 짐이 무거울까요? 그 복잡한 이유는 뭐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뭐가 내 삶에 빠져야 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단순함이 궁극의 정교함이 되는 이유는, 단순함은 무엇이 빠져야 되고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빠져야 될지,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될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단순함이에요. 교회의 권위는 궁극의 정교함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에 예하고 무엇에 아니요 할지를 아는 단순함에서 교회의 권위는 나오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는 예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아니요 하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 주님께서 주신 권위를 회복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기를 기도합시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는 예하고 아닌 것에는 아니요 할 줄 아는 단순한 삶을 사는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의 권위가 회복돼서 세상의 복음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주셨건만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서 그 권위를 상실한 채 세상에 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대답도 듣지 못하는 답 없는 답답한 삶을 멈추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는 예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아니요 하는 단순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권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위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